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룬이라는 아주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의 별칭, 애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참 좋은 뜻입니다. 여수룬은 그 발음이 반석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의인, 정직한 자, 고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참 좋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맥상 이스라엘이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신앙적으로 옳고답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여수룬이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아이러니하게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은 자만에 빠집니다. 여수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살이 찌면서 비대해지고 윤택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로 차다라는 표현은 고집이 센 가축이 주인을 뒷발로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보는 가축이 주인이 잘 먹여주고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며 고분고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을 뒷발로 차서 해를 입히는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른 여수룬의 추악하고 배응망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17절을 보면은요,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우상들을 보면 첫 번째 귀신이 나오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 이렇게 언급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너를 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는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자녀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석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은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분노의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적군들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온갖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가 강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허무한 것을 섬긴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이방 민족의 악행을 그냥 두신 것이지 그들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 민족이 전에는 감히 건드릴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 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민족의 오만함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교만한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패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수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